삼손의 탄생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 성경에서 탄생이 미리 예고되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예고한 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낳았습니다. 삼손은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사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고 여호와 영이 삼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자, 이 당시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남선비가 함께 풍기는 아주 매력적인 잘생긴 젊은 청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자, 또한 삼손은 그의 부모를 통해 나시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게 된 전 과정,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예고하고 나시린이고 그 태어나게 된 전 과정을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머리에 삭두를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자, 그의 외모부터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삼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손, 몸짱에다가 머리는 길고 얼굴은 잘생기고 그런 청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봐도 한눈에 나시린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눈에 띄었을 거예요. 청년 시대 삼손은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사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나시린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지켜보셨고 삼손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늘 함께 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영과 늘 함께 했던 삼손은 어느 날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청년 시대 삼손은 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딥나로 내려간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딥나에서 한 여인이,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 삼손의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매력적인 이방 여인을 보고 삼손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삼손은 딥나로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딥나에 내려왔는지 그 이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여인, 눈에 쏙 들어온 그 여인 생각뿐입니다. 매력적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순간부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무뎌진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딥나로 내려갔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삼손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눈에 반한 그 여인을 품고 싶은 욕정이 삼손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 누가 어떤 여인을 딱 한 번 보고 내 아내로 삼고 싶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아들이 어떤 여인을 한 번 보고 어머니 아버지 저 여자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첫눈에 반했다도 그 여인이 누구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어서 빨리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욕정이 발동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부모의 승낙을 구하는 것은 그 당시 결혼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랑 쪽 부모가 신부 쪽 부모에게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삼손의 말을 듣고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마노아 부부가 삼손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삼손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의 부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삼손은요.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나시린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사람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누아 부부는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이렇게 말했겠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너는 사명이 있어. 이렇게 말했겠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의 그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찾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신명기 7장을 보십니다. 구약 273페이지. 자, 성경을 통해 자 찾아봐요. 구약 273페이지. 자, 신명기 7장 3절 말씀. 자, 273쪽 구약. 자, 272쪽 또 273쪽 그럴 거예요. 자, 구약 272페이지나 203페이지요. 자,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 자, 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절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자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자,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맞은편에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마지막 정신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정신 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 이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포로가 된 이방 여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자, 구약 294페이지. 구약 294페이지. 자, 신명기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구약 294페이지. 자,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띠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나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 글자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하셔야 돼요. 문자로 이해하는 것과 그 행간, 문맥 어떤 뜻인지 파악해야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방 여인이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그게 기생 라합이에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그건 여러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방 여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삼손의 상황은요,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버릴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삼손이 그의 부모의 말을 듣고도 그 연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세 번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이유는 첫눈에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눈에 그 여인의 매력적인 외모에 푹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여인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삼손의 이 말은 그 시대 사람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 것과 여러분 같은 문맥이에요. 원문을 보면 여러분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쏙 들어왔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은 맥락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배경이 그런데 사사인 삼손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삼손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대하십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이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여기에 서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매일 여러분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느냐, 여러분 이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 결정이 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어도 내가 오늘 나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소중한 삶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소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둘 사이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만 만일 여러분 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평신도나 목회자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몸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불의의 무기,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삼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삼손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나시린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뭘 말해줘요?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반듯하게 서 있다 해도 내가 오늘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면 즉시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여러분 죄를 향해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간 순간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요. 삼손도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의의 무기였지만 그가 지금은 죄에 사로잡힌 불의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다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려 여러분 혈안이 되고 있어. 혈안 길을 쏘고 덤빈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마귀가 길을 쏘고 덤빈대요. 넘어뜨리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으렁 두루 다니며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는 사자같이. 그때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유혹 사이에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갈등하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그 부분을 탁 건드리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자칫 주의하면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삼손은요 매력적인 여인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한 블레셋 여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보문은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자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실까요? 자, 우리 성경책으로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 사사기 펼치십니다. 자 오늘 성경 384페이지 구약 384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네. 자, 386쪽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보문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개역 개정에는요. 자, 개역 개정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끝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 글을 쓴 거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 약간 그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이방인을 쫓아다녔던 것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삼손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여인만 여러분 계속 쫓아다닙니다. 자,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치료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처리하신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딥나 여인을 쫓아다녔던 이 사건이 결국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여러분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의 무기에 대한 삼손을 마치 의의 무기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삼손은 불의의 무기처럼 자기의 욕정에 타올라 날뛰었는데 삼손은 그것을 의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의의 무기로 바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우신 이유는 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대두될 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뭐냐?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것이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많이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더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차이예요. 좀 쉽게 갈 길을 마치 광야 40년처럼 더 돌리게 된다는 거죠.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모습대로, 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십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불순종하는 자가 불필요한 고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고생합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생을 더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세월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의 순종과 여러분 불순종,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여러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 펼쳐나가십니다. 단지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버티면 여러분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실수이고 나의 잘못인데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여러분 곁길로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 곁길을 다시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곁길로 갔는데 이 곁길,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어지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바세바 사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또 이 솔로몬에서 나온 그 자녀를 통해 남유다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통해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왕조가 바뀐 거예요, 반역을 통해서. 그러나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씨로 쭉 끝까지 갔어요.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자, 우리 역대상 17장 11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생명 연하에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결국 다윗의 가문은요, 바세바를 통해 나온 여러분 솔로몬의 씨였습니다. 솔로몬의 씨였어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눈을 뜨면 여러분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되지? 저는 20살 초반에 여러분 버스 바퀴 밑에 다리가 깔리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석 달간 누워있을 거예요. 1년을 목발을 짚고 다녔고 한 10년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치료할 때 제대로 좀 치료가 잘 되지 못해서 제가 좀 부주의해서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염증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대학병원에서 자칫하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10년 동안 제가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다리가 약간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여러분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최악의 상황에 빠진데 오히려 그 사건과 그 문제가 나에게 큰 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합니까? 아니, 큰 시련과 큰 환난을 겪었는데 그 시련과 환난이 자기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도 얼마나 많이 해요. 이 모든 것은요, 뭘 말해주자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눈두덩이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내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거기 계속 묶여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쓰리고 아플지라도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감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괜히 이렇게 했다.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때는 이게 좋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감정이 깊이 빠지기보다 그 상황에서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어떻게 돼요? 한 번 한 것을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뒤엎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후회한데 여러분 뒤엎을 수 있어요? 못 뒤엎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게 여러분 그게 현명한 처사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쓰임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여자 보면 사족을 못 써요. 그 여자를 품고 싶은 욕정이 막 올라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쓰임할 수 있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손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삼손이 여자를 쫓아낼 때마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찔렀어요. 삼손이 여자를 쫓아낸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 펼쳐나가셨습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빼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실수와 실패입니다. 실수와 실패. 실수와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가 없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좀 실수와 실패가 덜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실수와 실패가 많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실패가 많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삶을 펼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가 여러분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주위의 자녀들은 그냥 실패조차도 여러분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더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대에 딱 세워주십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다시 새로운 출발대에, 그래서 다시 시작해 하는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새로운 출발대 위에 서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와 실패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뒤로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대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나 다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약점, 내가 부족한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어떤 힘든 상황도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손에 온전히 맡겨주심으로 과거에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